거룩한 안식일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지친 몸과 마음이 하나님의 거룩한 안식일의 시간 속에서 또 주님의 품 안에서 위로받고 새 힘을 얻는 특별한 쉼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간을 구별하시고 또 발걸음을 교회로 옮겨주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넘치는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옆사람과 뜨겁게 인사하고 시작할까요? 손잡고 안아주시면서 하늘까지 함께 갑시다. 인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하나님의 은혜로 내일 침례식을 거행하게 되었습니다. 단승 김 집사님의 우리 사촌 동생과 우리 조카들 이번 주에 공부를 하게 되었고 네 분이 침례를 받기로 그렇게 결심하였습니다. 근데 제가 이 과정을 보면서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정말로 만만치 않고 선악간의 대징투가 계속된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오늘 한 4시쯤에 연락을 받았는데 그 박상옥 성도님의 아내 우리 이희동 사모님 언니가 강화도에 계신데 요양을 돌봄을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신 것 같아요. 돌보던 딸이 쓰러져 가지고 병원에 급히 입원하게 되었고 그 언니를 돌봐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본인이 가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고 해서 내일 오기가 어려울 것 같다라고 그렇게 연락을 하셨고, 그래서 그 문제로 정말 많은 시간 통화를 하고 고민을 하고 방법을 찾아봐도 없었는데 다행히 하경선 집사님께서 내일 남편하고 같이 오시는데 남편께서 침례식 끝나면 강화도에 모셔다 드리는 걸로 하고 우선 그렇게 내일 침례식에 참여하기로는 하였습니다. 정말로 감사한 일이고, 또 한 가지는 그의 딸 우리 박경미 사모님 아주 가까운 지인이 엊그제 잠들었어요. 그래서 너무 큰 상처를 받고 몸과 마음이 몸이 좀 아파서 지금 교회를 나오지 못할 만큼 몸이 안 좋은 상황이라 내일 간절히 나오기를 원하는데 어쨌든 여의치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박경미 또 주의 딸을 위해서 저희가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또 어렵게 주님께 바쳐진 이 귀한 영혼들이 사단의 또 시험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믿음에 굳게 서서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TMI 실천해 보세요. 헌혈을 하세요. 소그룹 전도회를 시도해 보세요. 전도지를 전하세요. 최근에 저희가 이제 침례식을 하는데 특별히 우리 정인영 성도도 마찬가지고 대부분의 분들이 이제 개별적인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교회에서도 했지만 각 가정에서도 하고 또 카페에서도 하고 어쩌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구도자들을 마련하고 소그룹에서 구도자들을 마련하고 또 초청해서 이렇게 소그룹 방식으로 전도회를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그룹별로 본인들의 가족 또 지인들 영혼들을 그렇게 여러분이 많이 사귀어주시고 또 마음을 열게 하시고 또 초청하셔서 함께 성경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꼭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3과입니다. 배경, 이야기, 서론이라는 주제로 오늘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억점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제목이 뭡니까? 배경 이야기, 서론. 원래 이거 몇 과에 나와야 될 것 같습니까? 1과에 나왔어야 되죠? 근데 지금 몇 과에 나와요? 3과에 나옵니다. 좀 의아하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네, 신약 기자들은 종종 성경의 기자들은 자신이 다루고자 하는 주제 글의 첫 단어와 첫 문단에서 자신이 하고 싶어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이 가장 하고 싶어하는 이야기는 무엇인가? 우주적인 관점으로 그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우리에게 보여주는데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책을 집필한 우리 두 분의 학자께서 특별한 의도를 가지고 이번에 이렇게 하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은 총 몇 장이죠? 요한복음 총 21장입니다. 1장이 서론이고 마지막 21장이 에필로그, 마무리 장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나눠지냐면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졌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처음과 끝 빼고 2장부터 12장까지가
7개의 표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배웠던 것처럼 Seven I am, 예수님께서 7가지 선언을 하시는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표적을 통하여 누구이신지를 이렇게 보여주시는 일에 초반부에 집중을 하고, 그리고 두 번째 13장에서부터 20장까지 영광의 책이라고 합니다. 2장부터 12장까지를 표적의 책으로 간다면 13장부터 20장까지는 영광의 책으로 예수님의 교훈들과 예수님의 순환, 또 죽음의 그 부분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2가 동안 예수님의 7가지 표적을 먼저 살펴봤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서론을 다루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일요일 소주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제목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로 5절의 말씀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두움에 비치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여러분, 태초에라는 말 들으면 어느 책이 생각나십니까? 창세기 1장 1절이 생각이 날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요한복음도 태초에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근데 좀 다르죠? 태초에 뭐가 계시다고요? 말씀이 계시니라. 끊임없이 또 반복합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창세기 1장의 태초와 요한복음 1장의 태초가 비슷해 보이지만 다릅니다. 창세기 1장의 태초는 부정과거로 어떠한 시점을 말합니다. 지구 창조 당시를 의미합니다. 창세기라는 책 자체가 지구 창조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책입니다. 그에 비해서 요한복음 1장의 태초는 미완료로 쓰여져 있습니다. 영원, 특별히 지구 창조 이전을 말하고 있습니다. 태초부터 누가 계시다고요? 말씀이 계셨다는 것입니다. 천지를 창조하기 전부터 말씀이 계셨고, 이 말씀이 누구와 함께 계셨다고요?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곧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그때 이미 누가 계셨다고요?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가 태초에 창조, 지구 창조 이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만물이 지은 바 되었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바로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이시고, 그 다음에 그분이 뭘 하셨다고요?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피조물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는 표현은 아버지 품속에 계시다라는 뜻으로 아버지와 정말로 친밀한 관계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가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모든 만물을 하나님께서 또 말씀이신 그리스도께서 창조하셨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1장 1절 다시 읽자면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지금 우리 말로 번역해서는 여기서 정관사를 알 수 없지만 원문을 보면, 헬라를 보면 정관사가 등장합니다. 정관사라는 것은 명사 앞에 바로 또 알고 있는 유일한 그것을 가리킬 때 사용하는데요, 그 정관사를 넣어서 한번 읽어본다면 말씀은 예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특정한 존재요, 그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그리고 그 말씀은 하나님, 그 다음 하나님에는 정관사가 없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대소망 19페이지의 말씀입니다. 영원한 시대로부터 주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와 일체이셨다. 그분은 하나님의 형상이요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위엄하심의 모습이며 그의 영광의 광채이셨다. 예수님이 누구시라고요? 네, 아버지와 일체셨고 하나님의 형상이셨고
그분의 영광의 광채셨다는 것입니다.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신, 하나님과 친밀한 그런 관계셨다는 것입니다. 교훈의 말씀입니다. 말씀이신 하나님은 태초부터 영원한 존재로서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분은 영원 전부터 아버지와 일체이시며 그분을 통해 만물이 창조되었다. 가려뽑은 기벌 1권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이 세계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으며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 그가 만물을 창조하셨다면 만물이 있기 이전에 존재하신 것이 틀림없다. 이 문제에 관하여 하신 모든 말씀은 너무나 결정적이어서 아무도 의심할 필요가 없다. 그분은 본질적으로 또한 가장 고상한 의미에 있어서 하나님이셨다. 주님은 영원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하나님은 만유를 주관하시며 영원토록 찬양받으실 분이시다. 네, 기독교의 핵심 가치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기초이고 기본입니다. 이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셨고 정말로 그가 없이는 이루어진 것이, 존재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창조주이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만유를 주관하십니다. 굉장히 중요한 표현인데요, 창조해놓고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도 그분께서 모든 천연계를 유지하고 관리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창조와 동일한 그 능력을 지금도 온 세상을 향하여 베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오려서집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네, 왜 요한이 태초에 예수님이 계시더라가 아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라고 사용했느냐? 그 당시에는 영주주의가 아주 많이 퍼져 있던 그런 시대입니다. 당시에 사용된 로고스라는 말은 이성, 우주의 원리, 또 영원한 형상과 유사한 지상의 형태 사이에 어떤 추상적인 매개체, 어떤 철학의 기초로서 그 체계를 말하는 단어로서 로고스라는 말이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항상 로고스를 이렇게 중요하게 여겼고 모든 철학의 기초로서 그렇게 사용하였습니다. 철학 체계의 기초로서 사용했습니다. 그걸 오히려 요한이 그 로고스를 사용하면서 진짜 로고스는 예수님이신데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고 그분은 인격이시며 말씀이신 그분이 우리 가운데 거하신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말하는 그런 지적인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이 진짜 말씀이시고 그분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어떤 보이지 않는 힘이 우주를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우주를 운영하시고 통치하시고 이 지구를 주관하신다라고 요한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그림은 라파엘로가 그린 아테네 학당이라는 그림입니다. 두 사람이 나오는데요, 가운데 플라톤과 그의 제자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플라톤은 이렇게 하늘을 가리키고 있고 아리스토텔레스는 저렇게 밑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두 철학자가 말하는 사상 체계를 로고스라고 말합니다. 그들의 사상이 그 당시에 정말로 헬라 문화권에 다 퍼지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기독교에도 많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특별히 플라톤의 그 사상을 통하여 이원론이 자리 잡았고 영혼 불멸설까지도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보이지 않는 것은 알 수 없다고 말했는데 플라톤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세계는 보이는 세계, 즉 인간 감각이 접하는 일상적 세계와 세계의 시공 밖에 존재하는, 즉 인간 감각으로 파악할 수 없는 영원하며 완전한 질서가 존재하는 세계인 이데아, 두 영역으로 존재한다. 그러면서 플라톤은 이원론과 관념론을 그렇게 주장했고 아리스토텔레스는 존재론과 경험론을 주장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보지 못한 건 알지 못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플라톤은 이데아, 우리가 보지 못하지만 그런 또 세계가 있고 또한 우리가 거하는 육의 세계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모든 세계들을 주관하는 것이 로고스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한은 그 로고스가 바로 예수님이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 거하심에라는 표현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육신을 입으시고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 거하심에라는 표현이 어디와 똑같은 표현이냐면 출애굽기 25장 8절의 표현과 똑같은 표현입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짓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우리와 거하시기 위하여 만든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성소였습니다. 그분께서 성소 가운데 거하셨습니다. 그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하여 뭘 입으셨다고요? 육신을 입으시고 우리 가운데 천막을 치시며 그렇게 함께 거하셨다는 것입니다. 완전한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완전히 인간이 되기 위하여 육신을 입으시고 우리 가운데 거하시게 되셨다는 것입니다. 교과 31페이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에서 로고스는 우리의 시간과 공간으로 들어오셔서 말씀하시고 행동하시며 사람에게 오셔서 우리와 밀접한 관계를 맺으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을 의미한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된 것이다. 하나님은, 말씀이신 예수님은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입니다. 창조라는 사건은 무엇이냐면 그분께서 자신의 시간을 제한하신 사건입니다. 그분께서 우리의 시간 안으로 들어오시는 사건입니다. 성육 신화인 사건은 어떤 사건이냐면 시간뿐만 아니라 우리의 공간 속에 그분께서 자신을 제한하시는 사건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자신을 낮추신 놀라운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왜 놀랍냐면 이 우주가 정말로 우리가 상상도 하지 못할 만큼 넓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넓은 우주에 그렇게도 많은 피조물 가운데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피조물의 육신을 입은 경우는 지구가 유일하기 때문입니다. 교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에서의 말씀 로고스는 우리의 시간과 공간으로 들어오셔서 말씀하시고 행동하시며 우리와 밀접한 관계를 맺으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을 의미한다. 아멘. 예수님의 인성에 대해서 교회 증언 8권의 말씀입니다. 그분은 모든 일에 형제들과 같이 되셨다. 그분은 우리와 똑같이 육신을 입으셨다. 그분은 배고프고 목마르고 피곤하셨다. 그분은 음식으로 지탱되셨고 수면으로 생기를 얻으셨다. 그분은 인간의 운명을 함께 나누셨다. 그러나 그분은 흠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그리스도는 이 땅에서 곧 이 세상에서 나그네와 체류자였으나 세상에 속하지 않으셨다. 그분은 오늘날의 남녀들처럼 시험과 시련을 받으셨지만 죄와 상관없는 생애를 사셨다. 자, 지금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누구이심을 끊임없이 강조합니까? 예수님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라고요.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시고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교회 증언 8권은 또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은 또 누구라고요? 우리와 똑같이 육신을 입으셨다는 거예요. 100% 인간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놀라운 신비입니다. 하나님인 그분께서 인간인 척을 하신 게 아니에요. 잠깐 왔다 가신 게 아니에요. 그분께서 33년 반을 정말로 인간이 되셔서 우리와 똑같이 배고프고 목마르고 피곤하고 시공간의 제한을 받으실 필요가 없는 그분께서 시공간의 제한을 받으시고 미움을 받으시고 핍박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완전한 인간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면 이 두 가지 조건이 완벽하게 충족이 되어야 되는데, 첫 번째는 그분은 신이셔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분이 완전한 인간이셔야 합니다. 그래야 그분께서 우리의 죄와 고통을 아시고 우리의 짐을 대신 져주실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함께 이루어져야 그분이 중보자가 되실 수 있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하는 그 고리 역할을 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셨고 또 완전한 뭐였다고요? 인간이셨습니다. 이런 존재가 있다고요? 네, 우선 하나님인 존재가 없어요.
더 놀라운 건 그 하나님께서 완전한 인간이 되셨다는 건 더욱더 놀라운 신비입니다. 화요소지입니다. 말씀을 듣는 자와 듣지 않는 자.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니라. 참빛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가 세상에 와서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지만 빛이 비춰져요. 왜요? 그게 예수님 아까 뭐라 했죠? 아버지의 영광이 뭐였습니까? 광채. 아버지의 영광의 광채. 원래 모세도 또 모든 사람들도 사실 하나님께서 왜 그 시내 산에 아무나 못 올라오게 하셨습니까? 아무나 올라오면 어떻게 됩니까? 불에 타 죽습니다. 그 영광의 광채 때문에. 근데 그분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우리를 죽게 하지 않고 우리와 함께 거하시기 위하여 자신을 낮추시고 이 땅에 오셨지만 그분의 신성을 버리실 수 없어요. 그래서 그분께서 그분의 삶을 통하여 그분의 겸손을 통하여 하나님의 모습을 세상에 보여주시면서 세상의 빛을 비춰주셨습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빛이 비춰졌는데 끊임없이 우리와 접촉하시면서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줬는데 백성들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자와 듣지 않는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똑같이 빛이 비치는데 그 비치는 빛을 받아들이는 자가 있고 거절하는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C.S. 루이스는 이렇게 그의 책에서 말했습니다. 내가 태양이 뜬 것을 믿는 것처럼 그리스도교를 믿는 것은 빛을 볼 수 있기 때문만이 아니라 그 빛에 의해 내가 다른 모든 것을 보기 때문이다. 여러분, 뭔가를 깨달았을 때 뭐라고 표현하죠? 네, 빛을 봤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사실 우리가 굉장히 환한 세상에 살기 때문에 빛이 소중함을 모를 때가 많은데 정말 빛이 없으면 보이지가 않습니다. 네. 빛이 있어야 우리의 눈이 결국 우리의 시력이 올바로 작용을 할 수 있고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이 세상을 볼 때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의 참된 의미를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24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원 돌 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 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이심을 받으랴. 지금 빛이 비칠 때 빛을 받아들이는 자와 거절하는 자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지금 누구 얘기를 하냐면 유대인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도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거부한 그 비극적인 주제를 로마서 9장부터 11장에서 그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이 이야기는 부정적인 이야기로 마치지 않고 결국 많은 유대인 그리고 이방인까지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일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거절했던 그 유대인들을 무시하거나 조롱하거나 자만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주제절 여러분 기억나시죠?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는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세 가지 중요한 단어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첫 번째, 표적. 표적을 보여주신 이유가 무엇이었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게 하기 위함이었고요. 그래서 믿게 한다라는 것이 중요했고요. 그래서 뭘 주기 위함이라고요? 생명, 곧 영생을 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는 결국 뭘 얻는 것입니까? 영생을 얻는 것을 의미합니다. 교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의 중심 주제는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을 받아들이는지 혹은 거부하는지에 대한 것이며, 그것은 주어진 말씀을 어떻게 대하는가에 의해 시작된다. 네, 결국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로 대하느냐, 어떻게 대하느냐, 마음속에 영접할 것이냐, 영접하지 않을 것이냐로 우리의 생명, 영생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수요일 소지입니다. 계속 나타나는 주제, 신뢰와 불신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20절, 21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요한복음 3장 16절 정말로 위대한 성경절이죠.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뭘 주셨다고요? 독생자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저를 믿는 자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믿는 자마다, 그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음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결국 뭘 얻게 하시기 위함이라고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반복되는 주제가 무엇이냐면, 빛을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생명, 곧 영생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빛이 어떤 빛이에요? 예수님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창조주시라는 것입니다. 온 우주 만물의 주관자요 유지자시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속하셨고, 그분이 우리를 구속하셨기 때문에 심판하러 오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장 기초는 예수님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악을 행하는 자의 특징이 있습니다. 뭐라고요? 빛을 미워해요. 그래서 이렇게 설교를 들어도 이 악을 행하는 자는 저거 나한테 하는 얘기지 하고, 이게 나한테 하시는 말씀이구나 하고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저 나 들으라고 하는 소리지 하고 그 말씀을 받아 쳐내요. 뭐라고 하는 소리를 듣기 좋아한다고 싫어한다고요? 싫어해요. 나를 죄인이라고 하는 소리를 듣기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진리를 쫓는 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빛으로 나온다는 것입니다. 더 밝은 빛을 보기 위하여 예수님께로 나아온다는 것입니다. 빛을 대하는 태도가 사람마다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두 부류의 사람이 언제나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오셨어도 사람들이 믿지 않았어요. 그분이 정말 죽은 나사로를 살리고 5천 명을 먹이시고 하는 걸 보고도 믿지 않았어요. 우리가 교회 오래 다녔다고 그러니까 모두 다 진심으로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닐 수 있어요. 그것이 우리의 구원을 보장하지 않을 수 있어요. 유대인들은 얼마나 오랜 시간 안식일을 지키고 그들이 율법을 중요하게 여기며 살았는지 몰라요. 우리가 빛이 비춰올 때 그 빛을 대하는 태도가 결국 우리의 구원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는 이 믿다. 요한복음에는 믿음이라는 개념적 명사형은 쓰이지 않았습니다. 믿음이라는 명사는 피스티스인데 이 말은 쓰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요한복음은 믿다, 피스티오라는 동사만 쓰였습니다. 신약 전체에 쓰인 믿다는 241인데 요한복음에서만 98회가 사용되었습니다. 그만큼 요한복음은 믿는 그 행위를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명사가 아닌 동사로 반복적으로 사용하면서 결국 믿음은 행하는 것임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과 45페이지의 말씀입니다. 불신자들은 대체로 논쟁하려는 목적으로 예수님께 온다. 그들은 빛보다는 어둠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여준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여기거나 그분이 오래된 전통을 깨고 자신들의 기대를 저버린다고 생각한다. 그들은 그분의 빛이 그들을 살피고 판단하도록 맡기기보다는 오히려 자신들이 예수를 판단하려 한다. 이러한 태도는 국가의 영적 지도자로서 가장 먼저 예수님을 받아들였어야 할 종교 지도자들에게서 반복적으로 나타난다. 얼마나 이 안타까운 말씀입니까? 불신자들은 대체로 논증하려는 목적으로 예수님께 온다.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주로 예수님께 다가왔는데 왜 다가왔습니까? 꼬투리 잡으려고 왔어요. 논증하려고 왔어요. 은혜 받으려고 온 게 아니에요. 나한테 무슨 빛을 주실까 기대하고 온 게 아니에요. 아무 기대 없이 와요. 때로는 어떤 기대라고 하냐면 뭘 꼬투리 잡을까 하는 기대를 갖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빛이 비춰와도 전혀 그들의 마음속에 이 빛이 들어가지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오래된 전통을 깨고 자신들의 기대를 저버린다고, 자신들의 뜻대로 움직이지 않는다고 불편해하고 불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분의 빛이 그들을 살피고 판단하도록 맡기기보다 하나님이신데 그분께서 빛을 비춰주실 때 올바로 자신을 바라보고 자신의 죄를 깨닫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들이 예수님을 판단하려 했다는 거예요.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오히려 안식일을 못 지킨다고 얘기했어요. 그러고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태도가 영적 지도자들에게서 있었다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가장 큰 빛을 받은 사람들도 그런 오류에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로 빛을 많이 받은 백성이에요. 그래서 정말 조심해야 돼요. 빛을 나에게 비추려고 하지 않고 자꾸 남에게 비춰서 남들을 이렇게 정죄하고 토막내려고 하는 거 정말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빛은 누구에게 적용해야 된다고요? 나에게 적용해야 돼요. 나에게.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일에 사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빠질 수 있는 가장 심각한 죄요 또 오류가 되겠습니다. 교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에서 믿음이 명사가 아닌 동사로 반복하여 사용되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매일의 삶에서 믿음을 능동적으로 행사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음을 시사한다. 아멘. 믿음을 행사하는 우리 인천 세천사 하늘가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미 저희 정말로 많은 성도님들께서 그러한 삶을 살고 계신 것에 대해서 정말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또 저희 교회를 축복하시는 것 아닙니까? 더욱더 믿음의 큰 진보를 이루는 우리 모든 가족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부조와 선지자에 있는 정죄의 이유라는 말씀입니다. 심판의 때에 사람들은 거짓말을 양심적으로 믿었기 때문이 아니라 진리를 믿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진리가 무엇인지 배울 기회를 등한히 하였기 때문에 정죄를 받을 것이다. 그렇지 않다는 사탄의 궤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은 언제나 비참한 결과를 가져온다. 우리는 진리가 무엇인지 알기 위하여 열심을 기울여야 한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 가운데 기록되도록 하신 모든 교훈은 우리를 경고하시고 교훈하시기 위한 것이다. 아멘. 진리를 믿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진리가 무엇인지 배울 기회를 등한히 하였기 때문에 정죄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엘렌 지 화이트 선지자가 정말 많이 사용한 단어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이 기회라는 단어예요. 기회. 기회의 중요성에 대해서 끊임없이 말해요. 그냥 믿지 않은 것도 심판받지만 뭘 심판받는다고요? 진리가 무엇인지 배울 기회를 등한히 하였기 때문에 정죄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침례 성경 공부에 우리 박순덕 집사님 열심히 참석하셨는데 많이 배우셨습니까? 성경 공부를 이렇게 교회에서 한다고 해도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다 또 상황이 다르고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하지만 확실한 건 뭐냐면 마음이 있는 사람은 참여합니다. 제가 절실히 느껴요. 무슨 일을 해도 마찬가지예요. 절대로 안 오는 사람이 있어요. 절대로라는 말까지는 그렇지만 정말 나하고 아무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특별히 오랜 신앙을 하신 분들은 나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하시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렇다면 잘하냐? 또 그렇지도 않아요. 우리는 뭐가 주어질 때마다요? 진리를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그 진리를 배우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기회가 항상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괜찮다, 나는 충분하다 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는 사이에 끊임없이 나도 모르게 무뎌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목요일 수지입니다. 계속 나타나는 주제, 영광이라는 주제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 3절, 5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멘. 요한복음의 서론은 우주적인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 그리고 창조주이신 예수님, 또 영원 전부터 존재하신 그 예수님, 그분이 성육신을 통해서 사람이 되셨지만 여전히 그분의 모든 삶 가운데 뭐가 드러났다고요? 아버지의 영광이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분께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는 것이 또 그분의 목표이시기도 합니다. 영광이라는 말은 명사로 헬라어로 독사라는 말이고 영화롭게 하다는 독사조라는 동사입니다. 인간으로부터 영광을 받는 것을 묘사함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해주시는 것을 묘사합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개념은 그분의 때, 즉 그분의 죽음의 시간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십자가는 바로 그분의 영광의 때이다 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여러분, 십자가가 어떻게 그분의 영광의 때입니까? 십자가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발가벗겨져 가지고 매달려서 고통을 당하는 그 형벌이 뭐가 영광스럽습니까?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자신을 낮추시고 대신 돌아가시는 그 모습을 통하여 정말로 참 사랑이 무엇인지, 겸손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짜 영광은 누가 받냐면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진 사람들이 마침내 영광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 이 놀라운 부조화는 그 속에 인간의 이야기와 하나님의 계획이 얽혀 있음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바로 하나님의 최고의 영광의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놀라운 부조화요, 아이러니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교과 47페이지 말씀입니다. 십자가는 구원과 자비의 장소이며 하나님의 아들이 자신을 아버지께 드린 곳이다.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영광이 예수님이 겪으신 가장 깊은 수치, 즉 세상 죄를 짊어지심으로 빛나는 것은 얼마나 역설적이고 신비한 일인가. 네, 그러니까 영광이신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분께서 발가벗겨져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온 하늘이 빛을 잃었습니다. 네. 정말로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죄인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우린 정말로 날마다 묵상하고 그 사랑에 감동하고 감격하고 또 보답하며 살아야 하겠습니다. 교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의 영광은 십자가를 통해 나타난다. 하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인간이 죄를 대신 지신 하나님의 사랑의 신비한 역설이다. 네, 하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인간의 죄를 대신 지신 하나님의 사랑의 신비한 역설이다. 정말 신비하고 놀라운 역설이라는 것입니다. 영광도 함께,
희생의 십자가를 예수님과 같이 지는 자들은 모두 그분의 영광을 나누어 가지게 될 것이다. 당신의 멸시와 고통을 통하여 그분의 제자들이 함께 영광을 얻게 되는 것이 예수님의 기쁨이었다. 그들은 그분의 자기 희생의 열매이다. 그들 가운데 그분의 품성과 정신이 살아 움직이는 것이 그분이 받으실 보상이며 영원 무궁한 기쁨이 될 것이다. 수고와 희생의 열매로서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나누는 이 기쁨은 다른 사람의 심령과 생애에도 나타날 것이다. 아멘. 영광은 마침내 누가 누린다고요? 네, 희생의 십자가를 예수님과 같이 지는 자들이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왜 결혼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결혼하기 어려운 여건도 있지만 결혼하면 얽매이기 때문에 그래요. 희생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자녀를 낳지 않으려고 그래요? 희생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내 삶이 사라지기 때문에 그래요. 내 시간. 그러나 결국 그런 희생을 하지 않고는 아름다운 열매의 그 기쁨과 보람을 맺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을 줘야만 또 사랑을 받는 경험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희생의 십자가를 질 때 우리 교회가 변화되고 부흥할 것이고 우리가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지금 한 영혼 한 영혼 침례 주는 게 아까도 말했지만 정말로 간단하지가 않아요. 정말로 많은 사랑을 주고 돌보고 누군가는 희생하고 헌신해야 돼요. 그 일을 꾸준히 하지 않고는 한 아이를 낳아서 키우는 거하고 똑같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게 하기 위하여 이 복음을 전하라고 영혼을 구원하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이번을 계기로 우리가 이 일에 너무 무관심하며 살진 않았는지 그냥 나 안식을 지키고 나 신앙생활하고 축복받는 일에 그렇게 집중하며 살진 않았는지 돌아보고 우리도 정말로 희생의 십자가를 예수님께서 지신 것처럼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더 힘쓰고 애쓰고 더 헌신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훈의 나눔 및 적용의 말씀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지적으로 인정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어떤 방식으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실천하고 있습니까? 믿음은 명사가 아니라 믿다라는 동사로 요한복음은 쓰이고 있는데 나는 실제적으로 정말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만 이론적으로 말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내가 받은 빛을 어떻게 실천하고 있는지 서로 고백해 주시고 그런 일을 하고 있지 못하다면 어떻게 실제로 실천하며 사실지 여러분의 결심을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리를 이동하셔서 한 3분씩 그렇게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